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찾아볼까요? 다 찾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기쁘십니까? 자, 들리고 있어요. 기뻐한다라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한 2명, 3명, 좀 더 기쁘십니까? 5명, 6명, 10명. 그러면 안 기쁘십니까? 네, 여러분 설교 마치고 나서는 기쁘십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 네! 라고 모두가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참 기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기뻐할 일이 좀 없지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 뛰어놀아야 되는 시기인데 만나지도 못하고, 열심히 뛰어놀지도 못하고, 마스크 벗고 친구들과 그냥 수다도 떨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싶어요. 저도 기뻐하고 싶고 여러분도 기뻐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시대,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쁨이라는 주제를 제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쁘신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언제 기뻐요? 돌려서 얘기하면 언제 행복하세요? 여러분 기쁨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조건들이 채워지면 기쁘고, 기쁘다면 행복하겠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뻐야 됩니다. 행복과 기쁨은 같이 가는 거죠. 기쁘면 행복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언제 기쁘십니까? 성적이 잘 나왔을 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점수가 나왔어. 와, 수능 대박을 쳤어.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 기쁘죠? 내가 공부한 것만큼의 성적이 아니라 공부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왔어. 기쁘죠? 신나죠? 자,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졸업했을 때, 지금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은 중학교 졸업했을 때, 그때 기쁘죠? 졸업식 날 기뻐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한다? 그 졸업식 날 기쁘죠?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졸업식 때가 제일 기뻤어요. 너무나 신났어요. 그때는 막 생생해. 그 기분이 너무나 좋아서, 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구나. 야, 이제 여기 고등학교 이제 시절 끝났구나. 야, 나는 이제 성인이 되었구나. 이제 신나게 재밌게 살 수 있구나. 이제 놀 수 있구나. 막 그런 생각에 기뻤어요. 여러분 또 언제 기쁘세요? 원하는 핸드폰, 스마트폰을 얻었을 때 기쁘죠? 아빠가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엄마가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기쁘죠? 행복하죠? 저도 좋아요. 새로운 핸드폰을 샀다? 생각만 해도 막 기뻐요. 그 새로운 핸드폰 가지고선 그 안에 있는 기능들 다 사용하고 싶고, 그 기능들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나 이렇게 좋은 핸드폰 쓴다. 기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을 사줬을 때 여러분 기쁘죠? 먹방 잘 보시죠? 저도 먹방을 종종 봅니다. 먹방을 보면은 이 랍스타 드시는 유튜버들 부러워요. 얼마나 기쁠까? 저도 평생에 랍스터를 먹은 게 딱 한 번 있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여러분 비싸서 먹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유튜버에서 그 유튜버 멋있는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그 맛있는 그 랍스터를 막 쌓아놓고 먹을 때 그걸 대리 만족을 하면서 와, 저 사람 같이 저렇게 랍스터를 많이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기쁨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누가 맛있는 거를 사줬을 때 그 기쁨은요, 또 말도 못하게 기쁘죠. 자, 그런데요, 잘 생각해 봅시다. 이 기쁨은 감정이에요. 맞죠? 이 기쁨은 느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기쁨은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기쁘죠. 그리고 나한테 스마트폰을 누군가가, 아빠가, 엄마가 선물해 줬어요. 기쁘죠.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쁨은요, 강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슬퍼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쁨은 옵니까, 여러분? 자연스러운 느낌과 감정이 기쁨인데, 슬퍼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슬퍼하지 마, 기뻐하라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소리치지 말고 빨리 기뻐해. 그러면 그 사람이 씩 하고 웃으면서 아, 기쁘다. 이게 되래요, 여러분? 안 되죠. 왜요? 기쁨은 느낌이고 감정이에요. 여러분, 느낌과 감정은요, 강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입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감정이고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게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기쁨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쁨, 우리도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안에서 가능한 것일까? 우리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방금 전에 뭐 핸드폰을 갖게 됐을 때 기쁘고, 또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얘기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왜 공부해요? 대부분 대학교 가려고 공부하죠. 대학교 가도 좀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기쁘겠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요, 그 기쁨에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은 느낌이자 감정이라고 우리 같이 공유하고 있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느낌이고 감정인데, 그러면 느낌과 감정이 지속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나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느낌과 감정이 난 24시간 지속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화를 내는 사람 있죠, 갑자기? 그 화를 내는 사람이 24시간 화내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정말요, 존경해야 돼요. 화를 24시간 낸다? 그거보다 힘든 거 없을걸요? 화내는 사람 있죠. 그런데 24시간 화내는 사람 있어요? 나 지금 열받아서 화를 확 내고 있어요. 소리치고 있어요. 근데 그걸 24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존경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24시간 화를 내겠어요? 안 돼요. 왜요? 화도 감정이니까. 식어드는 거예요. 식는 거예요. 느낌이고 감정이니까. 여러분, 반대로 신나는 사람 있죠. 와, 신난다, 신난다. 기쁘다, 기쁘다. 아, 즐겁다, 즐겁다. 와, 놀이동산에 가서 에버랜드, 여러분 에버랜드 가고 싶지 않아요? 나 목사님 에버랜드 너무 가고 싶어요. 에버랜드 갔어요. 막 재미있는 놀이기구 타요. 신나죠? 재밌죠? 친구들과 가서 놀면서. 그런데요, 그 기분, 그 느낌, 그 감정 계속됩니까? 놀이동산에 가서 계속 기뻐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계속 기뻐요. 계속 즐거워요? 아니잖아요. 식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식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기쁨과 그 행복감 얼마 갈까요? 여러분은 지금 그 기쁨이 계속 될 거라고 기대하죠. 아, 좋은 대학에 가면 진짜 기쁠 거다. 좋은 대학에 가면 나는 계속 기뻐할 수 있을 거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저도 청소년 시절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난 계속 기쁠 거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계속 안 기뻐요. 여러분, 가장 우리 삶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가 사줬어요. 그 기쁨의 감정 얼마 갈까요? 먹고 나면 끝이죠. 먹고 나면 그 감정 식겠죠. 자, 엄마 아빠가 원하는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그 기쁨의 감정 얼마 갈까요? 일주일? 열흘? 한 달? 한 달 가면 저는 많이 간다고 봐요.
여러분 핸드폰 새로 샀다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도 와 신난다. 나는 이렇게 좋은 핸드폰을 갖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 기쁨의 감정이 계속 3달간 지속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한 2달 지나면 새로운 핸드폰이 또 눈에 들어올걸요. 와, 저 핸드폰 또 새로 나왔나? 다른 회사에 저 핸드폰이 내가 가진 핸드폰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다른 핸드폰이 눈에 보일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여러분 그 기쁨의 감정은 대학 시작과 동시에 어찌 보면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 기쁨이라는 감정과 느낌은 사라져요. 우리가요 여행을 갈 때가 더 기쁨 감정이 있을까요? 가기 전이 더 기쁨의 감정이 있을까요? 가기 전이에요. 왜? 설레잖아요. 와 내일 신나게 놀러 간다, 제주도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밤잠을 설칠 거예요. 기대가 돼서. 막상 현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의 감정이 식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기쁨의 감정은 식습니다. 느낌 식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기쁨의 감정이 충만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박사 졸업했을 때요. 목사님 박사예요. 박사 졸업했을 때요. 공부를 마치고 박사 학위를 딱 받을 때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박사 공부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고3 열심히 공부하죠. 박사생들도요 정말 고3 이상으로 열심히 공부해요. 밤을 새워가면서 계속 공부하거든요. 머리 쥐간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를 딱 받을 때 와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와 이 기쁨의 감정은 계속될 것 같아. 자 제가요 박사학위 받고 나서 이 기쁨의 감정이, 이 기쁨의 느낌이 얼마 가는지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얼마 갔을까요? 제가 진짜 기록을 해봤어요. 이 기쁨의 감정과 느낌이 얼마만큼 지속될까? 여러분 19일 지났습니다. 19일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기쁨의 감정이 아예 없었어요. 박사학위 받고 나서 첫 일주일은 기뻤어요. 그 기쁨의 감정이 어느 정도는 지속됐어요. 2주차 되니까 점점 식는 거를 경험했어요. 3주차 되니까요. 이제 나 뭐하고 살지? 이제 박사까지 받았는데 뭐하지? 취업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박사, 여러분 요즘에 교수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박사 됐다고 교수 지원하고 그럼 교수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박사 받아도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하고 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지? 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일 정도 지나니까요. 기쁨의 감정이 싹 사라져서 아예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계예요. 우리 한계.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이 정말 기뻤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한 17년 전쯤에 차를 처음으로 샀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군에서 목사님으로 사역했어요. 군종 목사로.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코란도 당시에 코란도 이 찝차 같이 생긴 게 있어요. 막 진짜 찝차처럼 생겼어요. 그거 타고 이제 산길을 가려고. 왜냐면 제가 있던 그 군부대가 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초코파이를 싣고 멋있게 운전해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병사들한테 그 초코파이를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멋진, 그 당시엔 정말 이거는 제 워너비, 진짜 내가 가지고 싶은, 너무나 가고 싶은 이 차를 샀어요. 어렵게 샀어요. 자, 신났겠죠? 제가 그렇게 갈망했던 차가 처음 생긴 거고, 게다가 막 진짜 찝차같이 생겨가지고 군용차같이 생기기도 하고, 이거 타고선 초코파이 실어서 병사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처음에 신났습니다. 그 차 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부대도 가고 저 부대도 가고, 저 산 위에 있는 병사들한테도 초코파이 주러 가고, 막 너무나 신나게 다녔어요. 그런데요, 한 석 달쯤 지났을까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찝차 타보셨어요? 이게 의자가 직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선 산길은 괜찮은데 이 평지를 다닐 때는 계속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막 허리를 뒤흔들면서 막 허리를 세우면서 막 운동하면서 그렇게 운전을 했어요. 석 달, 넉 달 지나자 기쁨의 감정은 커녕 와, 차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신호 대기에 딱 서 있으면 옆에 이제 세단 승용차들이 지나가면 서 있는 거 보면 와, 차 바꾸고 싶다. 내가 왜 이 차 샀지? 저 승용차 살 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지금까지 생각해 봤어요. 어때요? 기쁨 사라져요. 왜요? 기쁨은 느낌과 감정이니까. 한계가 있어요.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기쁨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뭐라고 기쁨에 대해 말씀하시는가를 찾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기쁨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와, 여러분 이거 세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와, 세다. 이거 너무 강력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기쁨은 계속되지 않아요. 느낌과 감정이니까. 우리의 기쁨은 느낌과 감정이니까 지속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기뻐하라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는 24시간 내내예요. 항상이라는 거는 계속이에요. 항상이라는 지속적이에요. 항상은 매일매일이에요. 매 시간, 매 순간순간. 이게 항상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은커녕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갖고 있는 이 기쁨, 경험하는 이 기쁨은 감정으로 구성된 기쁨이고 느낌으로 구성된 기쁨이기 때문에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그 기쁨의 감정이 생겨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기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기쁨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쁨은 느낌과 감정으로만 이루어진 기쁨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기쁨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한 위대한 신앙인 한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기쁨, 곳곳에서 기쁨을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 책이 어디냐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아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근데요,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어디서 쓴 줄 아세요? 로마가 만든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감옥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아니,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여러분?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로마가 만든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가 당시에 만들었던 감옥은요, 지금의 교도소와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의 교도소는 인권이 있고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그 음식도 나와요. 잘, 그래도 균형 있게 영양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균형 있는 식단으로 제공하고 이제 맛있는 음식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고 또 시간도 있고 자기 시간도 있고 인권이 보장돼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로마가 만든 감옥은요, 인권이 없었어요. 밥이 뭐 잘 나오기나 했겠어요? 밥도 안 줬어요. 그리고 무서운 거는요, 매일 밤 채찍으로 때렸어요, 죄수들을.
여러분, 로마가 만든 채찍은요, 그냥 이 벨트 같은 게 아니에요. 그 벨트 같은 가주 끝에 가닥을 다 따놓고 그 가닥가닥마다가 쇠구슬과 그 동물의 뼈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건 살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채찍에 죄수들이 맞는 겁니다. 그럼 피가 나죠. 그런데요, 피가 나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피가 나면 잠이 오겠어요? 쓰라리고 아프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지혈도 안 된 사람도 있을 터이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신음소리가 정말 감옥에서는 계속 나는 거예요. 아프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게 로마가 만든 감옥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잔인한 곳입니까? 그런 곳이에요. 자, 다음 날이 됐어요. 근데 또 채찍에 때려요. 여러분,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곳에 채찍을 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아물지 않고 상처가 썩겠죠. 그럼 썩는 곳에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무엇이었죠? 한센시병이었어요. 한센시병, 나병. 그래서 로마가 만든 감옥에는 나병 환자가 많았어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징역형을 언도하잖아요. 1년형, 2년형, 3년형, 5년형, 10년형 그런 게 의미가 없었어요. 한 달 만에 한센시병에 걸려서 나올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가 만든 감옥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바울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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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죠? 배너의 이제 주인공의 이제 어머니와 누이가 로마가 만든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 그 분들이 한센시병에 걸리잖아요.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 영화가. 로마가 만든 감옥의 상황이었어요. 그곳에 바울이 갇혔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바울의 삶은요, 정말 괴로웠어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바울의 삶은 정말 인간적인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어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제 인생에 박해가 많고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까?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불평 안 해요. 기뻐하지. 여러분, 바울의 삶이 정확히 요약되어 있는 성경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삶이 정확히 요약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일 눈물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 부분이에요. 당시의 율법은요, 당시의 법은 40대를 못 때리게 했어요. 왜냐하면 40대 사람이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의학적 수준에서 사람이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았다라는 건 어떤 뜻이죠?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맞아본 기회 우리 없죠? 언제 우리가 죽도록 맞아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을 상상도 못해요. 근데 바울은 죽도록 맞는 경험을 5번이나 했대요. 그뿐만입니까?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어요. 엉덩이로, 태장은 엉덩이 맞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았어요. 돌도 맞았어요. 배 타고 가면서 3번 파선했어요. 일주야를 바닷속에서 표류하기도 했어요.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도 만났고 그 다음 동족 유대인들도 자기를 괴롭히고 이방인도 자기를 괴롭히고 시내의 위험, 광야에 가서도 위험을 당하고 바다 건너면서도 위험을 건너고 그 다음에 거짓 형제들이 나를 모함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곳에서 이런 삶에서 기쁘다. 나는 이렇게 기쁘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거죠. 평범한 사람의 삶이 아니었어요. 가장 열악한 삶, 일반인은 경험하지도 못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 삶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바울은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며 살았어요. 유대인들도, 동족 유대인들도 바울을 싫어하고 잡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족들도,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이방인도 박해했죠. 대표적인 게 로마죠. 로마도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였죠. 이방인도 괴롭혀요. 동족도 괴롭혀요. 뭐 어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잡아가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입에서 기뻐하라. 바울의 입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보다 힘드신 분 여기 계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분들 공부하느라 너무 힘드시죠? 스트레스 받죠? 성적 떨어져서 괴롭죠? 그래도 바울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한 사람 있죠? 몸이 좀 아픈 분. 그래도 바울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좀 힘들고, 돈이 없어서 먹을 거, 내가 원하는 거 못 먹고 못 사고, 그래도 바울처럼 힘든 분 있나요, 여기? 없을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비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 우리가 공부하면서 경험하는 거, 우리가 중고등학생으로 경험하는 거, 바울의 삶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민, 우리의 고뇌, 미안하지만 바울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울보다 우리가 더 고난받는 사람은 여기에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뒷구절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한 곳이 여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뜻.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설교를 할 때, 그리고 성경을 이제 쓰잖아요. 설교하는 거고 강의하는 거죠. 가르칠 때 소위 3분법을 가지고선 가르칩니다. 3분법. 3분법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여러분, 사람은요, 세 가지를 이야기할 때 좀 안정감을 느껴요. 예를 들면 우리 머리, 몸, 꼬리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연 시간에 또 과학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머리, 몸, 꼬리, 곤충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또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둘째, 셋째. 그렇죠? 첫째, 둘째까지만 하면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고, 셋째까지 얘기하면은 뭔가 안정감을 느끼죠. 넷째, 다섯째까지 얘기하는 목사님은 반칙이죠. 그거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첫째 설교하고, 둘째, 그다음 마지막으로 셋째 하고 또 넷째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셋째까지 해요. 왜?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제일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져요. 그래서 3분법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요, 바울도 가르칠 때 이 3분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세 가지 얘기했죠. 영, 혼, 몸. 3분법.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알죠? 세 가지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여러분, 삼위일체론 아세요? 삼위일체론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하는 축도예요. 축복기도 내용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가르칠 때 이 삼부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자, 그런데요, 이 삼분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삼분법의 특징은요, 하나, 두 개, 세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두 개, 세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삼분법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식 사고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사고인데요, 하나, 두 개, 세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로. 자, 보세요. 영, 혼, 몸.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죠. 방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얘기했던 바울이 영, 혼, 몸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영, 혼, 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존재가 영, 혼, 몸이 따로 분리되어 있나요? 아니죠. 하나예요.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 혼, 몸은 하나예요. 분리된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삼분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믿음이 있죠? 그러면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한다? 이 말이 안 돼요. 믿으면 사랑하는 거고요, 사랑하면 믿는 거고요, 그 다음 사랑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갈 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미래를 생각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소망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 저 사람만 보면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인 거예요. 믿는 것이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이 소망을 품는 거예요. 같이 연결돼요.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삼위일체론이죠. 한 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재밌죠?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삼분법은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 세 가지가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항상이라는 수식어, 쉬지 말고라는 수식어, 범사에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항상, 그 다음 쉬지 말고, 그 다음 범사는요, 결국 쉬운 말로 다 바꾸면 뭐예요? 항상이죠. always, 영어로. 항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라는 뜻이요. 그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항상 감사하라 이거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 뜻이에요. 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삼분법의 특징을 목사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죠. 뭐예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앞에 수식어가 다 항상이니까 쉽게 다시 설명해 볼게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고. 제가 랩 잘하거든요. 랩으로 해볼까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아이고 힘들어. 자, 여러분 어때요? 항상 기뻐하는 게 항상 기도하는 거고, 항상 기도하는 게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똑똑해요. 답을 맞췄어요.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기쁨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얘기하는 그 느낌과 감정으로만 이루어진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건에 따른 기쁨도 아니에요. 뭘 원하는 걸 얻었을 때 나오는 기쁨도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 다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쁨은 주 안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유지하고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제 정답은 나왔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우리는 밥도 먹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의 의미는 기도하는 자세로 매일매일 삶을 살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여러분 생각 속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무릎 꿇고선 24시간 기도할 수도 없지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그 다음에 기도를 정말 시시때때로 생각 속에서도 기도하고 무릎 꿇고도 기도하고 책상 위에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는요 보통 뭘 원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원해요 저거 원해요 이럴 때만 우리의 필요에 간구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예요? 대화지요. 대화는 뭐예요? 나도 얘기하지만 하나님도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쏟아내면요 그 기도는요 자기 욕망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달라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가라 그러면 내 욕망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기도하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하나 쓸게요. 어려운 단어인데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성찰하고 생각하고 찾고 그 응답을 구하고 그 다음 살아가는 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걸 갖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물어봐야죠. 여쭤봐야죠. 그리고 응답을 듣고 그 응답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그 자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의 태도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감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우리가 받은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옷 입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그래도 먹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어도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거지요.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것이죠. 그거 감사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감사는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살 수 있게 해주셨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죠.
또 밥도 먹게 해주셨죠. 이 모든 게 여러분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습관이자 태도이자 신앙의 내용이에요. 청소년 시절부터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근원적인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감옥에서도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존재다. 이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기대하며 달려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천국 시민권이 나에게 있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다.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의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의 기쁨의 삶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들죠. 그리고 청소년 시기라는 그 자체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어른으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 중에 경험하는 또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과 고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뻐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기뻐하며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멋있는 청소년 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